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찾아서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노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동선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라.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똑같이 주시고 자세히 살피시고 계십니다. 시간, 범사, 문제, 질병, 고난, 축복, 가난, 만남,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기회를 악응하는 사람들은 더 고난이 주셔서 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악용하는 것은 그 기회를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기회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기회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회를 선용한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범사에 모든 일들을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기회를 선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축복을 선용하며 사는가 악용하는 사는가 하나님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축복을 자기 유익에, 자기 영광에 창고에 가다 놓고 하나님께는 인쇄하고 자기에는 넉넉한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석이하는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켰습니다. 이게 질병도 하나님이 선용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가난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기회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선용하는 것은 바로 축복받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이 모든 이 기회를 잘 순용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어쩌면 많이 있지만 욥입니다. 욥 1장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명예, 권세 다 축복해요. 그 축복을 욥은 순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고 약한 사람들도 없고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는 없느니라 합격이 됐어요. 그렇게 합격했는데도 욥이 나중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오면 하면 욥이 최고의 고난입니다. 자기 재산 다 몰수해 갔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다 몰수해 갔습니다. 자기는 병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어찌 내가 하나님도 없나고 입술로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고. 욥은 고난을 통해서도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도 그 기회를 선용하여 갑절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며 살면 하나님께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그 기회를 악용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2023년에는 기회를 순용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순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순용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13장 9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넘치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주의 목자와 롯의 주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블레셋 사람 또한 거주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해서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축복해서 넘치도록 동거할 수, 같이 살 수 없을 정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은요, 기회를 선용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기회를 어떻게 악용하는 선용한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 기회를 선용하는 훈련을 계속 아브라함,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 계속 시키거든요. 그 13장에 지금 오늘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롯을 불러서 말하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를 자하리라.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조카 롯 그냥 너 내가 좋대서 너 이거 따더니 나가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가? 더 축복이 되겠는가? 그걸 쫙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말씀. 그런데 그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20장에도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자식을 그 우리가 때문에 칼로 죽여서 불로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그 기회를 얼마든지 원망불평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아들 안 줘도 이제 그것을 불태워서 바치라고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하나님 보시는 거 계속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고 기회를 지금 어떻게 악용하고 사는가 선용하는 상관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바로 축복입니다. 시간이 바로 축복. 기회를 선용하면 축복이고 기회를 악용하면 지향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회를 선용했더니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신방 오셔서 동서남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기경을 높여 주신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시험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이라? 축복이라.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면 축복이고 아무리 축복을 해주셔도 하나님 한번 부르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내 영광,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지금 가병이 318명을 거느리는 축복을 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병 완전히 왕이죠. 318명이나 군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은 요셉은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애굽 총리아들의 형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의 말을 보면 죄를 선용하고 살았는지 악용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그러대. 나를 이리로 봤다고 형들을 걱정하지 문의하지 마.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회를, 죽을 기회를, 노예로 팔라는 기회를 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는 나를 보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고난도 여러분의 기회를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을 지어 다윗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른 거예요? 그 사울은 자기 사이인데 다윗이 그냥 죽이려고 자기가 이게 사울왕은 기회를 그냥 악용하는 거죠. 그 다윗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죽을 기회가 있는 원수를 잡을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주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최고왕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선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악용하면 마귀 역사. 하나님이 이길 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기회를 모든 시간을 모든 일을 범사를 기회를 선용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은 기회를 악용했습니다. 여호와 동산 같은 그 죄악의 땅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창세기 19장은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사울왕은 기회를 악용하러 살았지만 잘될 것처럼 비참하게 전사했습니다. 자기 자식들까지 30장 4절에 보면 사울왕은 비참하게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뽑히고 제자들의 재물을 맡았지만 좋은 기회를 소원하지 못하고 악용해서 비참하게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우리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회가 올 때 내 뜻대로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기경을 높여주시고 자자손손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내게 온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